아멘. 네, 오늘 저희 교회 말씀을 전해주러 귀한 강사분이 오셨는데요. 이한성 목사님입니다. 우리 성결교단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지금은 개척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나오실 때 힘차게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시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귀한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불편했던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성령의 만지심 안에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회복되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시간 도우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영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한성 목사고요. 오클랜드에서 산지 한 17년, 2002년도에 왔고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한 최근까지 이제 오클랜드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사임하고 개척을 준비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만 계속하고요. 사실 이제 인재 목사님 한국 가신다라 해가지고 설교를 부탁해 하셨는데, 사실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고백했지만 이 하늘그림 교회는 설교하러 오기 참 부담스러운 교회거든요. 몇 가지 면에서 하나가 워낙에 여기 설교를 잘하신다는 소문이 파다해가지고 웬만한 설교 들고 와서는 양이 안 차신다고. 또 하나는 이제 워낙 이 사역자들이 인물들이 좋으셔가지고 제가 설교도 조금 약하고 인물은 조금 괜찮은데 둘 다 아닌 걸로 할까요? 네. 어쨌든 귀한 자리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회복과 격려가 있어서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을 잘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이제 19살 된 아들하고요, 14살 된 아들인데요. 태어날 때 참 기뻤습니다. 기쁘고 두 아이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아주 소박합니다. 그냥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잘 자란다는, 자라기 원하는 그 아주 소박한 소망도 가끔씩 잘 안 된 때가 많더라고요. 그냥 요것만 좀 해줬으면, 그죠? 공부만 좀 잘했으면, 그죠? 말 좀 잘 들었으면, 일찍 좀 잤으면, 게임 좀 그만했으면. 저한테는 굉장히 작은 소망인데 저희 아들들한테 굉장히 큰 기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들 낳고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서 자기 몫을 좀 잘하는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소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실 것 같아요.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우리가 아이를 낳고 그냥 그 기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들이 잘 자라길 바라는 기대와 소망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다음에 하나님 안에도 그런 기대와 소망들이 있으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그냥 너 내 자녀가 됐으니까 너 알아서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바라보세요. 기대하고 소망하시고, 때로는 속도 상하시지만 또 받아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 분명히 바라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자녀에게 기도하고 소망하는 건 얘네들이 좋은 직업을 갖고 뭐 좋은 학교를 가고 또 좋은 가정을 이루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강하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번듯한 직업을 가지고 뭐 떳떳한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아주 멋있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지금 이 처지와 환경이 어떻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이 하는 공부가 어떻든 하나님 상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자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직업을 하고 어떤 상황에 있어도요 세상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두면 세상에 움직이는 그 비진리에 우리의 모든 삶들이 움직이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된다면 여기 오늘 읽을 말씀처럼 세상의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신약에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 부름 받은 자들을 모이게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여서 함께 할 때 성숙해질 수 있고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 믿었을 때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과 그 은혜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슨 일인지 하나님 맡기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때 그 믿음과 그 감격만으로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사역자든 그렇지 않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모이게 하셔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모이게 하셨고 훈련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죠.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공부하고 순모임을 하고 또 성찬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뭐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워낙에 인터넷이 발달돼서 좋은 목사님 뭐 설교 영상으로 들을 수 있고요. 뭐 묵상 집에서 큐티 가지고 혼자 할 수 있고 뭐 몇몇 뭐 혼자서 뭐 공부할 수 있고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있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이게 하셨을 때 많이 있으면 여러 사람이 하면 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고 큰 일들을 할 수 있어서 혼자 하는 것보다 선교도 여러 사람이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효율적이고 기능적이고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 좀 더 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예배하는 것보다 혼자 말씀 읽고 공부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 더 쉽게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또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그냥 단지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 더 쉽고 많은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여 계셨다. 이것은 조금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을 때, 교회로 모이게 하셨을 때는 이거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자라가는 것이 어떻게 해야 자라갈 수 있는지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이 교회, 우리의 이 무리, 이 공동체를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몸.
우리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아멘. 또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모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예, 우리가 다 이제 몸이라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교회 공동체를 몸이라고 표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냐면, 첫 번째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요, 이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래야 하리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함께 모였다 이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몸에 지체가 많이 있는데 그냥 지체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지체가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본문 말씀 보면 고린도서 12장 우리 12절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모여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도 있고요, 헬라인도 있고, 자유자도 있었고,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종류의 모임의 성격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과 헬라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유대인은 헬라인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천대했었습니다. 너희는 개돼지야.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얼굴도 안 봐. 만지도 않아. 스치도 못해. 그랬던 사람들이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에 대해서 헬라인들은요, 증오했었습니다. 자기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을 상대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만 믿었지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라고 증오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무시하고 증오했던 두 종류의 사람들이 한 그룹 안에 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유자가 있었고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을 명령하고 부리고 함부로 대했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의 무시함을 받았고 상처받았던 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의 한 성령을 받고 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이 교회 예배 드리러 와서, 그 공동체 예배 드리러 가서 저 끝에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몸이야. 몸이 되어야 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일들은 그 시대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유자와 종이 함께 예배를 드려? 어떻게 헬라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배를 드려? 그것은 그 시대에 문화적으로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에게 그 충격적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가보면요, 이거보다 조금 더 상황이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리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난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전하고 교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그 공동체 안에 리더급입니다. 그죠? 리더급의 사람들입니다. 그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5사람이 나왔습니다. 여기 첫 번째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요, 레이지파 사람으로 정통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 그 다음에 니게르를 하는 시몬이 있다고 했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는 의미거든요. 뭐냐면 흑인이에요. 흑인.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이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이방인입니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표현은 젖동생이라고 하지만 가까운 사람이라고 얘기도 하고 친척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함께 했던 친구라고도 표현합니다. 그죠? 헤롯과 함께 지냈던 소위 말하면 지배층에 있던 사람입니다. 권력층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사울은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박했던, 죽였던 사람. 여러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얼굴만 봐도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 자신들을 지배하던 권력층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급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여러분 가능했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런 감정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쳐다보기 싫었던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서 서로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여러분, 이 일들이 성경이니까 가능하지. 아니,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교회에 내가 있는 공동체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한테 사기쳐서 나한테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던 동업자, 나를 외톨이 만들었던 내 고등학교 때 친구,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배신하고 떠나간 내 옛 애인, 나를 너무나 슬프게 했던 과거의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 사람이 거기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경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했구나,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내가 다니는 이 공동체 안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예배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 그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었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모이게 하셨을 때 그런 사람들을 그곳에 모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성장할까요? 하나가 될까요? 즐거울까요? 기쁠까요? 기대가 되세요, 여러분? 아니요. 교회를 들어갈 때부터 마음이 두근거리고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 사람이 저기 앉아 있으면 돌아서 저쪽에 앉을 겁니다. 빨리 예배드리고 집으로 가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여기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성경을 묵상하기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은 해야겠지만 이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은 읽고 있지만 함께 모여 묵상하고 있지만 우리의 외형은, 우리의 겉모습은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어도 하나님이 바라신 우리의 내면의 성숙함은 그닥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외형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구성원들은, 이런 모습들은 교회가 하나 되기보다는요 깨어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죠? 뭐 리더 그룹, 아까 그 사람들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념대로 따지기 시작하면 저 그룹들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 깨집니다. 각자 흩어져서 각자 독립적인 교회를 세워야죠. 하지만 그들은 안디옥 교회의 리더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몸이 부분들이 연결되고 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들과 묶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과 묶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과 몸을 이루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겉모습은 교회일 수 있지만 그 속은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교회를 이루고 싶으면 너희는 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너무 괴롭죠. 하나님, 저 사람하고만큼은, 하나님이 이런 상황만큼 제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냥 원래부터 친하고 원래부터 편했던 사람들도요, 같이 모여서 무슨 일인가를 시작하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관계 안에 생기는 일들이거든요. 아무리 친했던 사람들도요, 사업으로 들어가면 그 사업적인 부분들이 달라지면 힘들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만나기 싫었던 사람,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과 하나님 만나서 신앙생활하니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죠. 피하고 싶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인상박처럼 다리를 묶어놓기 시작하면 아무리 조심조심해도 움직이려면 서로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그런 거예요. 몸이 그런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옆에 숨 쉬고 있으면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 숨 쉬는 것도. 그런데 뭔가를 하기 시작하려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집니다. 그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려면 내가 불편해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불편해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도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관계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몸으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관계 안에 불편함과 갈등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 교회가, 아니면 이 공동체가, 아니면 저 사람이, 아니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모이셔서 몸이 되게 하신 이유가 그 상황을 만드시기 위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평탄하고 꽃길만 걸은 게 아니거든요. 다 모두가 다 그런 가시밭길을 걸었어요. 관계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 감정의 어려움, 그 모든 상황들을 다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으로 갔던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면 지금 벌어지는 그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올 것이 왔구나. 드디어 시작했구나. 진짜 내 믿음 생활을 시작했구나. 그냥 지금까지 즐겁고 좋았던 것, 그게 나쁘진 않았지만 진짜 내 믿음의 연단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진짜 길이 시작됐구나. 원치 않은, 기대치 않은 그 불편한 상황들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걸음을 뛰게 되었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단계들을 겪어 나가잖아요. 부모와의 갈등도 생기고 친구와의 갈등도 생기고 학교에서 어려움 당하고, 하지만 그들이 그걸 지나가야지만 이 사회에서 참된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거 피하고 도망가고 그 당신은 편할 것 같지만 성숙한 사람은 살아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 안에 그런 상황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힘듦은 있지만 받아들이시기 원합니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올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에서 절대 몸에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를 모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공동체를 몸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두신 겁니다. 여러분이 발로 걸어오셨을지라도, 여러분이 마음으로 결정하셨을지라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에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몸에 대한 부분에 또 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가정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아멘 하십시오. 하신 분들도 아멘 하십시오. 예. 둘이 한 몸이 될지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그죠?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결혼은 당사자들이 결정할지 모르지만 허락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언약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과 평생 살겠습니다. 사랑으로만 사나요? 못 삽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헤어질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헤어집니다. 그게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린 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몸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마음이 녹아져도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2002년도 이 나라 와서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나라 와서 이제 뭐 모든 환경들이 바뀌고 사역도 바뀌고 그러면서 제 삶 안에, 제 가정 안에, 제 관계 안에 끊임없는 갈등과 막 고통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힘든 시간들을 제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막 아내와 갈등하고 다투고 분내고 제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쓰레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컨트롤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후회하죠. 아,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뒤돌아서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잘해보자고 얘기하다가 또 부딪히고 또 깨어지고, 그런 시간들을 막 겪으면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또 교회 가면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이중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저의 삶은 그냥 뭐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제 진짜 모습의 삶은 그렇지 않은, 깨어진 삶, 무너진 삶, 그게 너무 반복이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 같으면 헤어지는 게 지혜로울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들은 해결 못합니다. 절대 해결 못합니다. 뭐 한번 해보겠다고요? 안 될 겁니다. 세계의 결혼식 올렸던 송송도 태양의 후예라고 얘기하죠. 정말 그렇게 좋아 보여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들이 연예인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이 얼마나 두려운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1년 좀 넘게 결혼하다가 깨졌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헤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좀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겠죠. 가정 안에, 관계 안에,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버티겠습니다. 대신에 그 기도 후에 하나님, 이 시간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갈지를 도와주십시오.
제 안의 상처들, 제 안에 어려워하는 부분들, 이 관계 어려움들이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의 감정으로 해결되지 않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깨어진 마음 하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그때 그것을 시작했거든요. 2009년도에. 제 가정이 지금도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건 그 은혜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떨어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버티겠습니다. 대신에 살려주십시오.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진짜 영적인, 내적인 회복과 성장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그런 척하지 않아도 이미 내 마음은 다 깨어졌는데 그걸 숨기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괜찮은 척, 좋은 척, 그리스도인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가짜입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떨어져 나가면요, 잠깐 동안은 편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자유로울 수 있죠. 여러분, 제 팔이 저에게 나는 당신의 몸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 불편해, 나 혼자 떨어져 나가겠어. 떨어져 나가면 잠시 동안 홀가분하겠죠. 하지만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 몸으로 만드신 이유가 그거예요. 떠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붙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공동체를 만들고 선택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허락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하늘 그림께 오실 때, 이 공동체로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이 공동체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공동체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언제까지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됐다까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내 편안함과 내 유익을 위해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를, 어떤 교회를 결정할 때는 이제 거기 가서 몸이 되어서 죽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를 가끔씩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언제든 내가 힘들면 떠나갈 수 있는 곳, 옮길 수 있는 곳. 물론 이해합니다.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상황들과 마음들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네, 하나님도 이해하실 것이고 하나님 그 마음을 용납하셨고 도우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정말 한 번 하나님 믿었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런 내 마음과 내 편안함의 유익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견뎌가는 것,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제 가정을 지키고 제 삶을 지키고 영적인 회복을 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건 그것이었어요. 다른 거 없었습니다. 뭘 여러 가지 방법, 그게 없었어요. 안 되거든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만들어 준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상황들, 막 부딪히고 갈등하고 엉켜진 이 상황들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해야 합니다. 이 리더 그룹도 아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있었던 그 리더 그룹들이요, 그런 상황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죠? 인간들인데 왜 없었겠어요? 가끔씩은 뭘 얘기하다가, 계획을 하다가, 마음을 나누다가 부딪힐 때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그 13장 1절 말씀을 2절 말씀하고 한 번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들이 이런 그룹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런 관계들을, 긴장되고 불편한 관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유지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들이 결정할 때 금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몸은 우리가 그리스도 몸이고 그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지요. 여러분, 가정의 머리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공동체의 머리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서로 부딪히고 막 힘들어할 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신 분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계획하고 저런 거 계획하다가 이 의견 내고 저 의견 내다가 막 부딪히고 하면 깨어지고 나눠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는 이렇게 다르지만 그러면 이제 결정적으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결론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 맞잖아요. 교회라면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을 겪는 게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 신념들, 계획들, 내 어떤 노력들 이런 거 뒤로 내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 듣자. 잘 안 돼? 금식하자. 잘 안 돼?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자. 여러분, 그런 과정들이 지나가야 성숙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잘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복작복작 하는 거, 그냥 거기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 뛰어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편한데, 힘든데, 안 맞는데 모여서 야, 우리 거는 아닌 것 같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는지 듣자.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맞추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거 이게 안 되면, 이런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 몸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 분명하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성령님 앞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마찬가지. 부모가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다 보면 결국 자녀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저도 물론 가끔 그럽니다. 저희 자녀들과 어려울 때가 있죠. 저희 자녀는 게임을 4시간씩 하고 싶어하고 저는 2시간만 하기 원하고, 그런 것도 갈등하기 시작하는데요. 뭐 아주 목을 조르고 싶습니다. 가끔씩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몸으로 만드시고 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많이 모이면, 여러 사람이 하면 더 많은 일 더 쉽게? 아니요.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더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더 갈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모이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불편하고 갈등 상황들을 내가 박차고 나고 내가 깨트리고 내가 바꾸고 싶었다면, 아니요, 이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신 무엇인지를 구하러 나가는 거. 그리고 그때마다 그 불편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나의 쓴뿌리, 나의 상처, 나의 연약함, 나의 어려움들, 내 것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들. 여러분, 공동체 안에 그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훈련 받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은 너는 어린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목사 연수 받고 그 훈련을 받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받으면서 분명히 저 안에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영적인 어린아이다. 타이틀은 목사고 신앙생활은 오래 했고 사람들 앞에서 그럴싸한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너는 아직 어린아이다. 그 마음을 하나님 저어주실 때 하나님, 제가 너무 무안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저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함께 훈련 받았을 때 50명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인정하기 원하셨어요. 고백하기 원하셨어요. 제가 그 고백을 했고 인정했습니다. 신앙생활 그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관계를 지킬 수 있고 그래야 공동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이 공동체를 지키고 싶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가족들을 지키고 싶다면 여러분의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연약함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실수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 너의 연약함과 너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함께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까?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몸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이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김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책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교회 내에서 가장 듣지 말아야 될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라고 듣지 말아야 될 얘기가 저 사람은 속을 모르겠어. 저 사람은 속을 모르겠어. 교회 안에서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음에 공감이 가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런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내 삶에 대해서, 내 감정에 대해서, 내 연약함에 대해서 인정할 줄 고백하고 나누면서 함께 우리 다뤄가자, 함께 성장하자,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 혼자 성숙하지 뭐, 나 혼자 하면 되겠지 뭐. 아니요, 혼자 안 될 겁니다.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이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해야 될 것 그겁니다. 이 하늘 그림 교회 공동체가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몸이 되어야 한다고요. 나는 이 몸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고요. 나는 이 몸의 어떤 지체일까? 내가 처음에 이 교회를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혹시 그 마음 안에 순수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돌이키시면 되고요. 그렇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런 마음, 잘못된 마음으로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그런 거 아닙니다. 돌이키시고 되고요. 하나님, 내가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 몸이 되겠습니다. 지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그곳에 붙어 있을 것이고, 어떤 어려움과 불편한 상황이, 힘든 상황이 와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까지 견뎌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성숙시켜 주시고 이 공동체도 함께 몸으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숙해져서 이제 하나님이 바라시는 곳으로 또 가면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깨어지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성숙한 사람이 그것을 돕고 세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바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땅땅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사람 오니까 그 공동체 안에, 그 관계 안에 무엇인가 모르지만 평안함이 있고 회복이 있어. 그 사람이 뭘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숙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깨어진 가정 안에 아버지가 성숙해져서 그 깨어진 걸 회복시키고자 피땀 흘리며 노력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지금은 자녀들이 모를 수 있죠. 하지만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많이 생각나는 건 제가 아들을 키워가면서 아버지도 힘들었었구나. 아버지가 그때 그러셨구나. 그때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셨겠구나. 지금 더 많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몰라도 나중에 자녀를 키우면서 아버지가 그때 눈물로 기도하신 게 이거였구나. 아버지가 그렇게 바라시는 게 그거였구나.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이고 살아계시고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우리 관계 안에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공동체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와서 즐겁고 기쁘고 그것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난 거기 가야 해. 거기서 죽어야 해.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이 공동체로 오십시오.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으실 겁니다. 네. 여러분이 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좀 가끔씩 그런 얘기를 강하게 하면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시간을 지나오다 보니까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그런 공동체, 교회도 그런 공동체인데 그런 아픔들을 그냥 그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지나가서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찬양 준비되셨나요? 예. 네, 우리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을 좀 드리면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좀 함께 구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커갈 수도 없고 자라갈 수도 없고 함께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의 그런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다루어져서 정말 하나님 그 교회를 지키고 그 몸을 거룩하게 세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몸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몸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우리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도 하시고 우리 부족함도 하시고 우리가 함께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 안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무거울 때가 있었습니다. 내려놓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몸 안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견디겠습니다. 내가 버티겠습니다.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옥대를 죄를 입혀주시옵소서. 번들고 일어나갈 때 하나님 이 공동체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삶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부족함을 인정하고 상처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령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뤄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몸을 함께 자라가고 우리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모든 간절한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몸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아픔을 씻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응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몸으로 모이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때로 우리의 마음 같지 않고 때로는 답답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아플 때가 있음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를 모이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마다 도망가고 포기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몸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가 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이곳에서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게 싸우니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 그 아픈 것들과 상처들과 하나님 거짓된 것들과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도우시고 치유하여 오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나와 우리 공동체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그림의 교회가 그렇게 성숙하게 함께 자라가는 거룩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우리 함께 하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이 모든 몸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자라가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